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선 모세에게 출애굽 재앙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출애굽 사건은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늘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표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가진 완고함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며 꼿꼿하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교만을 꺾지 않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겸비하지 않는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3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자, 그에게 경고가 주어지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의 능동적인 의지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바로와 애굽은 거듭된 심판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은 더욱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교만과 대조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자신을 꺾지 않는 바로에게, 겸비치 않은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으며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바로 이전의 재앙이었던 우박으로 산천 초목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풀과 나무가 모두 뜯길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창궐은 너무 극심하여 심지어 바로의 궁정과 신하들의 집 그리고 애굽 온 백성의 집까지 들이닥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될 것이죠. 자, 모세는 이것을 경고하고 바로를 떠납니다.
자, 바로 옆에서 이 경고를 들었던 신하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우박 재앙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 자, 그것이 자라면 우리가 좀 숨을 틀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연속된 재앙으로 자신들이 완전히 거덜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설득하죠. 7절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히 남은 것도 없이 이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것, 그들에게는 암울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로 인해서 애굽이 함정에 걸렸다. 자,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함정에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바로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다시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광야로 예배를 드리러 떠날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가 가면 되겠냐? 예배를 드리고 오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하자. 두 번째 타협안이죠. 자, 바로는요, 앞서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닥칠 때 8장 28절에서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부만 보내겠다는 타협안을 다시 제시합니다. 모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모습은 이 제국의 왕 앞에서 당당하고 위엄 있게 요구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협상은 결렬됩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메뚜기 재앙은 시작됩니다. 남겨진 애굽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온종일 불게 하시고 다음날 메뚜기가 그 동풍에 날아오게 됩니다. 이때 메뚜기의 규모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런 메뚜기 떼 출현을 뉴스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채소와 초목을 뜯어먹습니다. 그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요, 완전히 사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으로서 생명의 신 이니스, 곡물의 신 세트와 민을 굴욕적으로 만든 재앙입니다. 자, 모세가 경고한 대로 무서운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은 바로는 다시 모세를 급히 불러 다시 자신이 잘못을 범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번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 이것은 우박 재앙 이후에 고백한 이후에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는 메뚜기로 인해서 애굽의 죽음, 곧 재앙을 없애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메뚜기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강한 바람을 반대편, 즉 서편에서 불러 일으켜 강한 서풍이 이 메뚜기를 다시 홍해로 몰아넣었고 애굽 땅에서 모든 메뚜기가 사라집니다.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 기록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 말씀은 그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세상은요, 바로의 시대처럼 악인이 득세하고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오히려 우리보다 잘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자, 다른 사람의 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들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의 것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삶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더욱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강력한 저항은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일만 감당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그분의 주권 아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뛰고 자고하지만 그 마지막은 그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경고조차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지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오히려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겸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 놀라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몫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악인보다 더 못하고 이 세상에서 비교할 때 어떤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잘남이, 악인들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몫을, 우리의 행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